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이 모든 것을 감사하며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신 나사렛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려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인사하십니다. 오시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예, 여러분의 삶이 주님 안에서 사랑으로 풍성하시고 기쁨으로 풍성하시고 형통하시길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은 설교 좀 짧게 할 겁니다. 짧게 해도 또 40 넘어가지 모르겠어가지고 짧게 할 겁니다. 오늘. 지금 내가 설교하는 스타일이 이제 연역법이라는 거예요. 연역법. 이게 3DG가 나오죠. 첫째, 둘째, 셋째. 오늘 그렇게 하지 않고 기나법으로 설교할 겁니다. 짧게 할 겁니다. 이번 주는 추석이 있죠? 추석을 한가위라고 하더라고. 한가위. 어렸을 때 무슨 말인지 몰랐어요. 한가위? 가위가 종류가 무슨 말이겠지? 이렇게 생각한 적이 있었는데 한가위. 한이란 말이 뭐냐면은 크다는 뜻이래요. 크다. 가위는 가운데. 가운데. 그러니까 8월의 15일 중추절 그런 뜻을 갖고 있다고 합니다. 추석이 유래는 많죠. 여러 가지 유래가 있는데 오늘날 추석하면 딱 생각나는 게 성묘 가서 제사 지내는 거. 그렇죠? 추석하면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추석 때 되면 항상 뭐가요? 벌초. 항상 벌초 가서 추석하고 묘를 관리하고 그러고 오죠. 그래서 추석하면은 이제 사람들이 조상들에게 이렇게 제사 지내는 날 그렇게 이제 고정되어 있죠. 또 원래 우리나라는 조상들에게 제사를 안 지냈습니다. 우리나라 사상은 천신, 하늘님이라고 하죠. 하늘님. 하늘에 있는 신. 그 하늘 신을 믿었기 때문에 하늘의 제사였지 죽은 조상을 위해서 제사한 적은 없었습니다. 근데 유교가 들어오면서 성리학이 들어오면서 조선이 세워지고 불교가 넘어지고 조선이 세워지면서 원래 불교도 조상한테 죄를 지는 게 없어요. 불교. 근데 이제 유교 사상을 바탕으로 이제 양반들이 주축되면서 조상들에게 충성하게 하는 그런 제사하게 하는 그런 게 들어온 거죠. 옛날에 보면은 양반들은 부모가 죽으면은 몇 년 상을 치르죠? 3년 상. 그렇죠. 옆에는 무덤 옆에다가 집을 짓고 3년 상을 치르죠. 3년 동안 뭐 하는지 아세요? 혹시? 뭐 하는지 모르시죠? 3년 동안 음식 주는 거예요. 아침에 음식 주고, 점심에 음식 주고, 저녁에 음식 주고. 그러니까 3년 내내 그 죽은 그 조상에게 그 음식 바치는 게 3년 동안 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이게 이제 약설했죠. 오늘날 며칠 하죠? 3일. 오늘날 3일 합니다. 3일. 근데 원래는 이게 그것도 이제 모르니까는 원래는 그 3일 동안 이렇게 밥을 바꿔줘야 돼요. 음식을 바꿔줘야 돼요. 3일 동안. 근데 그렇게 안 하고 그냥 올려놓고 끝나더라고요. 뭣도 모르고 그냥 제사 지내고 있는 거지, 사실. 제사라고 하는 건 뭐냐면은 죽은 조상에게 밥 주는 시간이에요. 죽은 조상에게 밥 주는 시간. 그게 제사입니다. 그걸 뭐라고 하면 흠양하다 그래요. 흠양하다. 가끔가다 기도하시는 분들이 나의 기도를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말 쓰더라고요. 그 흠양이란 말이 향자가 뭐냐면 잔치한다는 뜻이에요. 잔치. 흠은 제물을 올린다는 뜻이에요. 제물을 올려서 잔치한다. 그러니까 그거를 흠양한다 그래요. 그러니까는 조상들에게 음식을 드리니 그것을 잡숴주세요 이런 뜻이야. 흠양. 여러분 그 기도는 향이란 말이 향기 향자가 아니에요. 향기 향자가 아니라 잔치를 벌인다는 뜻의 향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능한 제사 자리에 안 가는 게 좋아요. 뭐 어쩔 수 없이 갈 때 있죠. 우리 주위에 보면은 며느리들이 예수 믿지만은 시댁에 예수를 안 믿으니까 제사 자리에 갈 때도 있잖아요. 어쩔 수는 없긴 한데 그러나 가능한 안 가시는 게 좋아. 왜냐하면은 그 제사 자리는 뭐 하는 자리라고요? 귀신을 불러서 밥을 먹여주는 시간이니까. 밥을 먹여주는 시간이니까. 가능한 안 가는 게 좋아요. 어쩔 수 없이 갈 때는 기도하시고 하나님
저의 영혼을 지켜주시고 저들의 악한 습관과 풍습이 나를 지배하지 못하게 하시고 그거 꼭 기도하시고 가셔야 돼요. 안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힘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제사 가서 밥을 먹냐 안 먹냐 여러분 자유예요. 그건 자유입니다. 밥을 먹느냐 옛날에는 그 제사를 어떻게 지냈냐면은 그 옛날에 그게 있어요. 옛날에는 그 죽은 조상하고 비슷하게 생긴 애가 있잖아요. 그 아이를 그 제사상 옆에 앉혀요. 그럼 걔가 그 밥을 먹는 거야. 그러면은 그 조상이 와서 먹는다고 했던 거예요. 근데 그게 유치하잖아. 그러니까 그걸 없애버리고 이제 그런 행동을 하고. 그러니까 이렇게 되죠. 그 재밌는 얘기인데 쓸데없는 얘기는 한데 여러분 이해를 좀 하실 게 뭐냐면은 그 밥상을 누가 드린 거라고요? 죽은 조상에게. 그걸 누가 먹어요? 자기가 먹지. 자기가 먹어야 되는 거예요. 자기가 귀신 되는 거지. 귀신 들으려고 준 밥이잖아. 귀신은 밥을 못 먹잖아요. 그걸 누가 먹어? 자기가 먹잖아. 자기가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귀신이 되는 거지. 자기가 제사장이 됐다가 자기가 귀신이 됐다. 그런 게 제사 하는 모습이에요. 여러분들 뭐 제사밥 먹든 안 먹든 상관이 없어요. 기도하고 드시면 돼요. 나는 또 예수 믿으니까 이 제사밥 안 먹어요. 그러지 마시고 기도하고 드세요. 여러분들이 뭐 그것이 뭐 귀신이 와서 먹는 것도 아니니까는 그런 거니까는 꼭 묶이지 마시길 바랍니다. 아브라함이 태어난 장소가 어디죠? 갈대아 우르. 갈대아 우르에서 아브라함은 무슨 일을 했다 그랬어요? 우상을 섬겼다 그랬어요. 우상을 섬겼어요. 그 아버지 데라가 아브라함을 몇 살에 낳으면 70살에 낳아요. 70살에. 근데 아브라함이 그 하란 땅으로 오잖아요. 그 하란 땅에 왔을 때 아버지가 데려오는 거죠. 근데 아브라함이 하란 땅을 떠난 나이가 몇 살이에요? 75세. 그렇죠. 그러니까 데라가 70세에 아들 아브라함을 낳고 아브라함이 75세에 그 하란 땅을 떠나니까는 데라는 몇 살이에요? 145세. 자, 창세기 11장 32절 말씀 보세요. 창세기 11장 32절. 데라는 나이가 205세가 되어 하란에서 죽었더라. 205세야. 그러면 아브라함이 몇 살 때 떠났다고 하란을? 145세. 그러니까 데라가 살아있을 때죠. 아브라함이 하란 땅을 아버지를 떠나고도 몇 살이나 데라 더 살아요? 60년 더 살아요. 60년 더 살아요. 여러분이 그 창세기 11장의 마지막을 읽어보시기 바래요. 60년 더 살아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살아 계실 때 아브라함이 떠나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신 이유는 뭐냐면은 그 데라가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하다가 하란 땅에 머물어요. 그 데라가 우상에 만드는 사람이었는데 그나마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쓰시기에 합당한 모습이 보였던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불러서 가는 거죠. 데라는 여전히 하란 땅에서 뭐 했을까? 60년 동안 그렇죠. 우상 만든 거죠. 우상을 만드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너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라 이 말을 한마디로 하면 무슨 뜻이 되는 거예요? 너는 우상을 떠나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여러 가지 해석이 가능한 게 있는데 데라를 봤을 때는 너가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지시한 땅으로 가는 이 말은 그 아버지가 머무르는 하란 땅은 우상의 땅인 거예요. 그러니까는 우상을 떠나서 어디로 오라? 그 하나님의 나라로 오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나라. 오늘 우리에게 조기가 뭐가 될까요? 교회로 나와라 이런 얘기죠. 너는 세상에 있지 말고 교회로 나와라. 그런데 그 하란 땅에서 가나안 땅까지 가는데 키로수가 약 3,000km래요. 엄청 먼 길이에요. 오늘날이야 뭐 차가 있어서 쉬 가지만은 걸어서 3,000km. 그것도 낙타 가족들 다 데리고 그 3,000km 간다고 생각해봐요. 엄청난 일이잖아요. 그 가는 길이 쉬웠을까 어려웠을까요? 너무나 어려웠을 거예요. 너무나 어려웠을 거예요. 이 이야기 무슨 뜻이에요? 우상을 떠나서 어디로? 하나님으로 가는 것이 쉽다 어렵다? 어렵다. 너무나 어려운 거예요. 진짜 어려운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교회 다니고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여전히 우리를 지배하는 우상의 세계가 있어요.
여전히 우리를 지배하는 귀신의 세계가 있고 여전히 우리를 지배하고 있던 조상들의 습관들이 있다. 그것을 버리는 것이 결코 쉽지 않아요. 그러나 정말 중요한 건 뭐냐면은 우리의 우상은 뭐 부처고 또는 뭐 돌상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의 우상은 무엇일까요? 우리의 마음에 있는 탐심이라. 정말 우리 마음에 있는 탐심이 우상.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탐심을 버리는 것이 신앙생활이에요. 마음의 욕심을 버리는 것이 신앙생활이에요. 여러분이 기도하고 여러분이 예배드리고 이런 것이 예수님을 찬양하고 그것도 신앙생활이지만은 그러나 그것이 신앙생활의 본질은 아니에요. 신앙생활의 진짜 본질은 아버지의 집과 고향과 친척을 떠나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이라고요? 우상이라고. 그 우상이 우리 안에 무엇이라고요? 탐심이라고. 욕심을 버리고 세상을 버리고 그것이 바로 신앙생활이에요. 여러분 영혼 안에 고착감에 있고 또 굳어지고 또 강력한 본드처럼 붙어서 안 떨어지는 그 육신의 생각, 그 마음의 악, 세상의 지혜, 뱀의 지혜, 우상의 지혜 이것을 버리는 과정이 여러분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하셔야 돼요. 그것이 신앙생활, 그것이 예수를 믿는 모습이에요.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셨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려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죽으신 것처럼 우리도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죄와 사망, 탐심 이런 것들에서 죽어줘야 돼요. 그리고 거듭남의 역사가 나타나야 되는 거죠. 아멘. 세상은 빼앗기느냐, 뺏느냐, 죽느냐, 죽이느냐 그런 삶이에요. 세상은. 하나님이 복을 많이 주셔도 이 복을 마귀가 뺏어가요. 여러분들은 여러분 하나님 주시는 복을 마귀가 뺏어가지 않도록 해야 돼요. 여기서 복이라는 것도 뭐예요? 많은 물질 아니에요. 물질도 복이긴 하지만은 건강 모든 것이 포함되겠지만 진짜 복은 뭐예요? 예수님을 믿는 복.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예수님을 믿는 복. 그것을 빼앗기면 안 된다. 절대 그것을 여러분이 빼앗겨서는 안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누가복음 4장 5절로 6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4장 5절 6절 마귀가 또 예수를 이끌고 올라가서 순식간에 천하 만국을 보여주며 이르되 이 모든 권위와 이 그 영광을 내가 내게 주리라.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내가 원하는 자에게 주노라. 아멘. 마귀가 주겠대요. 모든 세상 걸 주겠대요. 근데 원래는 자기께 아니었대요. 내게 넘겨준 거예요. 누가 넘겨줬어요? 아담이 넘겨줬죠. 아담이 넘겨줬어요. 여러분 아담하고 마귀하고 누가 힘이 센지 아세요 혹시? 아담하고 마귀하고 누가 능력이 좋은지 아세요? 모르는구나. 아담이 좋아요. 아담이 더 능력 있고 아담이 더 힘 있고 아담이 더 강해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 형상. 마귀도 하나님 만들었잖아요. 천사로. 근데 하나님이 마귀를 만들고 난 뒤에 마귀의 부족한 면이 있어. 그러니까 천사를 만들고 난 뒤에 천사장에 부족한 면이 있어. 여러분 약이 나오잖아요. 약. 그 신약 새로 나온 약이 좋을까요? 아니면 작년에 나온 약이 좋을까요? 신약. 신약이 좋지. 구약보다 신약이 좋은데요. 그러니까는 하나님이 천사를 만들었던 경험을 가지고 인간을 만들었잖아요. 인간을 더 강하게 만든 거예요. 더 세게. 그래서 마귀가 자기 모습을 감추고 뱀의 모습으로 나오는 거예요. 근데 속았죠. 속아고 모든 걸 다 빼앗긴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주신 복을 빼앗기지 않길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이 주신 능력을 빼앗기지 않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들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이제 가나안 땅으로 가게 되는데 그 가나안 땅으로 가는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만났잖아요.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멘? 아멘. 자기가 우상을 섬기고 살아왔는데 자기에게 말을 건 사람이 신이 있단 말이에요. 그 신이 누구예요? 하나님. 그 신이 내가 지시한 땅으로 가라. 그 말씀에 아브라함은 떠났던 거예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믿는데 어떤 하나님을 믿으셔야 돼요? 살아계신 하나님. 할렐루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믿으셔야 돼요. 마태복음 9장 27절과 29절의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7장 29절. 예수께서 거기에서 떠나가실새 두 명이 따라오며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더니 예수께서 집에 들어가시매 맹인들이 그에게 나오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 이 일을 할 줄을 믿느냐 대답하되 주여 그러하오이다 하니 이에 예수께서 그들의 눈을 만지시며 이르시되 너희 믿음대로 되라 하시니 아멘. 너희 믿음대로 되라 하시니 아멘. 그 믿음이 뭐예요?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믿으셔야 돼요. 여러분이 믿는 기도를 들으시는 분은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이 여러분의 기도에 함께 하시고 믿으셔야 돼요. 사무엘상에 보면은 블레셋과 이스라엘 전쟁이 벌렸잖아요. 근데 이스라엘이 져요. 그래갖고 블레셋이 전리품으로 하나님의 법궤를 뺏어다가 자기 다곤 신상에 갖다 놔요. 근데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다곤 신상 어떻게 됐어요? 젖빠져 있어. 젖빠졌어. 코를 딱 무기로 다시 세웠잖아. 그러다 가보니까 또 어떻게 했어요? 목이 부러지고 발이 부러지고 다리가 부러졌죠. 그래서 뭐라 그러냐면은 그 이후로 블레셋 사람들이 문지방을 안 밟는다 그래요. 여러분 문지방 왜 안 밟는지 알아요? 여러분 어렸을 때 엄마들이 문지방 밟지 말라 그러잖아. 거기서 나온 거예요. 그 신 내에서. 그게 뭐냐면은 문지방이 뭐냐면은 경계선이에요. 경계선.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곤 신상, 그 다곤 신상을 부러뜨렸어요. 그러니까 자세히 봐요. 이 다곤 신상이 도망가려고 하는 장면이야. 엎어져갖고 도망가려고 하는데 모가지도 부러지고 팔도 부러지고 다리도 부러졌어. 그리고 부러져갖고 그 문지방이 이러고 있는 거야. 도망가지 못하는 장면이야. 도망가지 못하는 장면. 도망가려고 다 부러뜨렸어 하나님께서. 근데 이 다곤 신상은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 앞에는 돌이잖아요. 돌. 자기 모가지 부러뜨려도 꼼짝 못하고 다리를 부러뜨려도 꼼짝 못하고 팔을 부러뜨려도 꼼짝 못하는 거야.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살아 역사하심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 팔다리 부러뜨리면 어떻게 됐어요? 생각해봐. 그게 다곤신에 부러졌다 생각하지 말고 내 팔다리 부러졌다 생각해봐. 하나님 앞에. 이제 모가지 안 부러지게 다행이지. 그래가지고 무서워하고 어떻게 해요? 그 하나님의 그 법궤를 돌려주잖아요. 이스라엘을 돌려주잖아요. 살아 역사하신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에 어려움이 있잖아요. 그 하나님이 개입하고 계시다는 걸 믿으시고 하나님 함께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보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는 체험의 종교예요. 하나님을 만나는 체험이 있어요. 하나님을 여러분 만날 때 어떻게 만나요?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성경을 읽잖아요. 하나님이 살아 역사하심이 느껴져요. 그 말씀이 내 안에서 역사하면 느껴진다. 그럼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는 방법은 기도가 아니라 말씀입니다. 말씀 없이 기도하는 거면은 얼마든지 마귀가 차지하고 자기가 하나님을 척해요. 여러분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났어요. 여러분들이 일이 안 풀리잖아요. 기도 열심히 하기보다 말씀을 읽어서. 그러면 기도는 터져요. 기도줄이 막혀가지고 기도줄 왜 막혔을까요? 말씀이 없으니까 막혔지. 말씀이 없으니까. 말씀이 있으면 기도줄이 팍 열리는 거예요. 근데 이게 사람들이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못 만나고 문자 속에 있는 하나님만 만나고 자신의 생각 속에 있는 하나님만 만나는 거예요. 우리나라 속담에 김치국물부터 마신다는 말이 있어요. 떡줄 사람 생각도 안 했는데 하나님은 은총과 사랑을 베푸실 생각이 없어. 또 본인이 혼자서 김치국물 마시고 앉아있는 거야. 그런 응답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믿을 때 김치국물부터 마시지 마시고 여러분들은 말씀 안에서 그 하나님을 만나시는 거예요. 그러면은 여러분이 원했던 것보다 더 좋은 것이 오는 거예요.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좋은 지혜가 오는 거예요. 지금 이것이 없어 죽을 것 같았는데 시간이 지나 보니까 차라리 그게 없었던 게 더 나은 경우가 얼마든지 있는 거예요. 그런 체험이 있어야 돼. 그런 체험이 있어야 살아 역사하시는 만나는 그런 체험이 있어야 오늘의 내가 고난을 당하는 것에 대해서 얼마든지 이길 수 있는가. 이거 없으면 죽을 것 같았었는데 시간이 지나서 보니까 이거 말고 더 좋은 거 주심으로 내게 큰 복이 임했다.
그걸 깨달으면은 오늘날에 당하는 환난과 어려움과 고난은 능히 이겨낼 수 있는 거죠. 아멘.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기도원 6장 25절 말씀 주시겠습니다. 기도원 6장 25절. 그날 밤에 여호와께서 기도원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에게 있는 숫소 곧 7년 된 둘째 숫소를 끌어오고 내 아버지에게는 바알의 제단을 하며 그 곁에 아세산을 짓고. 기도원을 불렀어요, 하나님이. 그리고 기도원 시킨 일이 뭐냐면은 야, 너 아버지가 믿고 있는 그 신상에 바알 신상 제단을 부숴버리고 그 다음에 아세르산 목상을 다 때려 부셔 그랬던 거예요. 여러분, 신앙의 출발점은 거기에요. 신앙의 출발점은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우상을 먼저 부숴버리는 거예요. 아멘. 근데 이 기도원이 무서워가지고 밤에 몰래 가세요. 밤에 몰래 갔어요. 그 일이 이러고 난 뒤에 아침에 일어나서 그 마을 사람들이 난리가 났죠. 야, 이 바알 신상 누가 부셨냐? 기도원이랑 알았어. 그래서 그를 죽이자 했을 때 그 아버지가 뭐라 하냐면은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있다면은 이 바알이 살아였다면 이렇게 당했겠냐? 그러니까 바알은 신이 아니다 이렇게 버리는 장면이 나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여러분의 신앙이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 만나시기 바랍니다. 아멘. 신앙의 3대 기초가 있는데 믿음의 기초예요. 오늘 첫 번째예요. 두 번째, 세 번째를 두 번째 주, 세 번째 주 할 거예요. 오늘은 살아 계신 하나님. 그래서 옆 사람에게 얘기합시다. 살아 계신 하나님을 믿읍시다. 아멘. 살아 계신 하나님을 믿으시면은 여러분의 삶에 풍성함이 있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의 반석이시여, 나의 요새시여, 나를 건지시는 이여, 나의 방패시여. 누가? 하나님. 어떤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할렐루야. 잠자고 계시는 하나님, 주무시는 하나님, 뭐 죽으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말 못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 여러분, 이번 9월달에 시작됐습니다. 추석입니다. 여러분들은 죽은 사람들에게, 조상들에게 밥상 올리는 사람들을 보시면서 그들 측인히 여기시고, 여러분들은 제사상에 올라간 밥상보다는 이번에 뭐 나눠줬죠? 예배상. 예배상에다가 성경책을 올려놓죠. 하나님 양식의 말씀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믿음의 영광을 우리에게 입히시고 살아 역사하신 하나님을 알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추석입니다. 세상에 풍조가 있습니다. 그 세상의 풍조 속에 우리가 휘말리지 않게 하시고 지혜롭게 그 일들을 풀어갈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추석간에도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추석 중에도 만나는 친척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보여주는 믿음의 삶을 우리가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려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복된 추석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은 성찬식을 하겠습니다.